레위기 이야기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음식 이야기는 창조 사건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주제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좀 오랜 시간 여기에 머물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살펴볼 그 말씀들이 몇 구절이 있어요. 신약 성경 안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는 음식에 관한 한 규정은 끝났다. 이제 그냥 아무거나 그냥 기쁘게 감사하게 먹으면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분들이 즐겨 사용하는 구절들이 몇 구절이 있어요. 근데 오늘 다루려고 하는 그런 구절들이 전부거든요. 그 구절들이 정말 음식 규정을 무시해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양심적으로다가 살펴보자는 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주제인 만큼 우리가 레위기가 1장부터 10장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제사법을 다루고 있죠. 11장부터 27장까지가 이제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거룩한 그 경계를 말씀하고 계신데, 그 시작이 뭐냐면요, 음식에부터 시작돼요. 그 다음에 이후에 가면요, 위생에 관해서 얘기하고요, 그 이후에는요, 윤리에 대해서 얘기해요. 처음에는 음식, 두 번째는 위생, 세 번째는 윤리에 대해서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음식, 이건 뭐에 관한 거죠? 사람 몸에 관한 거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 몇몇이 모여서 이제 살아갈 때에 좀 아프지 않고, 그런 거기에 중요한 게 위생이겠죠. 그리고 그렇게 사회적으로, 그래서 최근 음식이 이제 사람 성품에도 영향을 준다라는 연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음식이죠. 음식. 시작은 개인의 몸, 건강, 음식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이 공동체 위생으로 나아가고, 그 다음에 사회 윤리가 나아가고요. 그래서 하나님에 속한 거룩한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데, 먹는 거로부터, 그리고 위생으로부터, 그리고 윤리로부터 이렇게 진행되는데, 오늘 많은 교회, 많은 목회자, 많은 그리스도인이 말해요. 구약 시대는 율법 시대라 유대인에게 음식 가리라 했지만, 신약 시대는 은혜 시대라 아무 음식이나 먹어도 괜찮다. 음식은 감사함으로 먹으면 괜찮다. 음식 자유다. 못 먹는 거 없다. 다 하나님 주신 음식이다. 저는 한국 교회 안에 몇 안 되는 정말 큰 오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중요한 오해 중에 하나다. 오늘 한국 교회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 음식을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게 된 몇 개의 성경 구절이 있어요. 자, 그 오해를 푸는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마태복음 15장 펴 보세요. 마태복음 15장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 더더욱 이게 중요하게 다뤄져서, 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못 먹는 게 어딨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마태복음 15장 1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자, 이 말씀 가지고 주장하기를, 예수님도 말씀하셨어. 입으로 들어가는 것, 즉 입으로 들어가는 게 뭐죠? 음식은 사람 더럽게 하는 게 아니야. 오해죠. 잘 들어보세요. 오해 완전하게 풀고 가셔야 돼요. 이 말씀 예수님께서 음식줄에 설명한 거 아니죠? 맥락을 잘 보시란 말이에요. 유대교 장로들이요, 율법과 상관없는 율법 해설서를 만들어요. 레위기가 율법인데 레위기를 설명하는 할라가, 학가다, 심지어 미드라시, 이런 것들이 계속 붙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요만큼인데 그들이 설명하는 책은요, 트럭으로 한 대예요. 그 다 못 읽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음식 규정을 얘기하셨는데, 그 규정에 덧붙여서 빵을 먹을 때는 손을 씻고 먹어야 된다는 규정을 누가 붙였냐면 장로들이 붙인 거예요. 이 빵 먹을 때 손 씻는 것은 위생적이고 좋죠. 밥 먹을 때 손 씻고 밥 먹으면 좋죠. 그러나 딱히 손이 더럽지 않은데도 규정집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은 매번 그 규정집에 준해서 의식적으로 손을 씻는 것을 준수했단 말이에요. 손 씻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왜 씻게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손을 씻는 그 행위 자체가 정말로 중요한
그 준수의 기준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빵 먹을 때 손을 안 씻고 먹은 거예요. 그것을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면서 손도 씻지 않고 빵을 먹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면서 비난하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시비를 거는데,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씻지 않은 손으로 빵 먹었다고 입으로 들어간 빵이 사람 더럽게 하는 게 아니야. 이런 정황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정황에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야. 그런데 이런 말씀을, 그러니까 이걸 받은 분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아무 음식이나 먹어도 괜찮다 말씀하셨어. 왜 이래?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아니잖아요. 이거는 흐름상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을 바르게 읽지 못해서 일어난 오해란 말이에요. 15장 2절 보세요. 그 몇 절 앞으로 가갖고, 자,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느니. 전통이 성경이에요? 아니거든요.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 씻지 아니하나이다. 왜 당신 제자들은 씻지 않은 손으로 떡 먹으면서 장로들의 전통을 범합니까? 그건 장로들이 만든 전통이지 하나님 만든 규칙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거, 그거 떡 어때서? 그것이 사람 입으로 들어간다 해서 사람 더러워지는 게 아니야. 사람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 더럽히는 거지. 오늘 제가 사랑의 식탁 먹을 때 손 씻었을까요? 안 씻었을까요? 안 씻었거든요. 포크가 있더라고요. 씻을 이유가 없죠. 예수님 말씀이 100번 1000번 맞는 거죠. 이런 말씀을 교회들이 그 말씀 나온 정황과 상황, 맥락 이런 거 다 무시하고요, 앞뒤 문맥도 살펴보지 않고 예수님 말씀대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 더럽히지 못해. 그러니 돼지고기, 개고기, 뱀장어, 메기, 스팸, 햄, 소시지 아무거나 다 먹어도 돼.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정말 잘못된 해석이죠. 사도행전 10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10장.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의 시대가 되었죠. 그리고 음식 규례에 대해서 딱히 이런저런 안내는 없었어요. 근데 그냥 옛 유대인이 먹어오던 그대로 그 시절의 사도들도 그리스도인들도 다 레위기의 규정에 따라서 뭐 부연 설명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그 음식 그대로, 성경의 음식 그대로를 먹고 준수하면서 살아왔던 거죠. 그런데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그리스도인들을 오해하게 하는 상황이 하나 벌어져요. 어느 날 베드로가 요빠 가죽장이, 그 피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죽을 갖다 세공해가지고 뭐 제품을 만들, 신발 만들다든가 그 뭐 가방을 만드는 사람들을 가죽 장인, 피장이라고 하는데, 요빠의 이 가죽 장인 이름이요 시몬이에요. 베드로의 이름이 뭐죠? 시몬. 이름이 같아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근데 이 요빠 가죽장인 시몬의 집에서 시몬 베드로가요 기도를 해요. 그 집에 기거하면서. 근데 기도를 하는 도중에 갑자기 환상 속에 하늘에 보자기가 뭐가 쌓여져 내려와요. 내려와서 보니까 보자기 안에 뭐가 들었나 이렇게 보니까 그 안에 온갖 부정한 동물들이 가득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걸 보면서 어이구 망측해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려오기를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아니요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이렇게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 평생 결코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마라 하면서, 그리고선 이 똑같은 환상이요 3번 반복되고 그것이 3번 보여지고 먹어라 그래도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게 3번 반복돼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야 하면서 이제 베드로가 얼떨떨해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유대 역사 안에서 보면요, 어떤 계시나 음성을 들을 때 어떤 사람들이 이제 선망을 보잖아요. 어둠 속에서 자기가 귀신을 봤대. 근데 그게 선망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요, 내가 헛것을 봤나? 무슨 착각을 했나?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계시를 주실 때는요 적어도 2번, 3번 반복해서 주세요. 확실하게 알아들을 때까지. 그래서 사무엘도 몇 번 들으시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랬더니 막 달려갖고 제사장님 부르셨습니까? 난 너 부르지 않아서 가서 자. 왜 그래? 또 하니까 부르셨습니까? 그렇게 3번 불려갔다니까요. 그 엘리 제사장이 깨닫고, 그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엘리 제사장이 혹시라도 그게 여호와 하나님 아닐까? 혹시라도 더 그 음성이 들리면
예, 주여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그렇게 얘기해봐.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죠. 그게 무슨 의미냐면, 예, 그렇게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뭔가 의지가 있고 하나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확실하게 그 마음을 전달해 주시고자 할 때는 들을 때까지 2번, 3번 반복해서 확실하게 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3번 반복했다는 거, 확실하게 그 말씀을 전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 베드로가 똑같은 환상 본 후에 의아해가지고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도대체 이게 뭔 의미일까 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이 2사람이 와가지고 가죽장에 시몬 집 앞에 막 쿵쿵 두드리면서 혹시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묵고 계십니까? 라고 묻죠. 그 소리가 들릴 때에 베드로가 그때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노크 소리가 들림과 동시에 베드로의 귀전에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2사람이 너를 찾는다.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너에게 보냈다. 아주 순적하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순적해요. 베드로는 성령님 말씀대로 나가서 그들을 맞았죠. 무슨 일로 오셨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 하는 말이 우리 주인 로마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이 보내서 왔어요. 그분은 의인입니다. 정말 멋진 분이세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요. 온 유대 온 족속이 그분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정말 잘 보살펴주고 있어요. 그런 분이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당신을 집으로 청해서 그 당신의 말씀을 들으라고 했기 때문에 당신을 요청하러 온 겁니다. 일단 그날 이틀길이거든요. 고넬료의 집까지 가려면 이틀길을 걸어가야 되니까 일단 그날은 그들 집에서 유숙하고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이틀을 꼬박 걸어서 고넬료의 집에 도착한 거예요. 베드로와 그 동료들이. 베드로만 간 게 아니에요. 다른 유대인들도 함께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넬료의 부하들도 같이. 그래서 도착하고 보니까 고넬료는 뭐 하고 있어요? 모든 일가 친척을 다 한 공간에 불러 모아놓고,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들도 다 한 공간에 불러 모아놓고 베드로에게서 구주 예수님 그 생명과 구원의 복음을 들어보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그 말을 했다 하니까 뭔가 귀한 말씀 들려주실 거다. 그래갖고 들어오는 베드로의 앞에 로마의 백부장이요,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로마의 백부장이요, 납작 엎드려가지고 베드로 발 아래 엎드려가지고 절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깜짝 놀라죠. 아무래도 종속국이고 자기 신분이 그렇게 많이 배우거나 높은 관료는 아니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냥 백부장이 그냥 이렇게 엎드리니까 자기도 극구 만류하면서 고넬료를 일으키면서 나도 사람이라, 나 하나님 아니야, 나 사람이야 하면서 이렇게 일으켜가지고, 이때 이제 베드로는 자신에게 주어진 환상이 생각난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27절 보세요.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10장 27절, 28절, 29절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거나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지금 여기서 보니까 속되다,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기로 내가 왔다 그러잖아요. 자, 뭔가 혐의가 있죠. 자, 30절, 31절, 33절까지, 30절부터 33절까지 고넬료가 이에 대해서 대답하는 거예요. 왜 불렀냐? 왜 불렀냐? 그랬더니 이것 때문에 불렀다라는 대답을 하는데 30절부터 33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인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리고 베드로가 깨달은 것은 34절 35절에 나와요. 자, 베드로가 깨달았다는 말을 나오는데 뭘 깨달았냐? 그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34절 35절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자, 깨달았다. 뭘 깨달았다? 입을 열어 구주 예수님의 구원과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데요. 원래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는 걸로 알아서 유대인들은. 근데 그게 아니라 유대인들의 경계를 넘어서 각 나라 중 하나님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 다 받아주시는구나. 이 죄 용서함의 원리를 설명하던 중에 성령님이 고넬료의 가정, 그 모아놓은 그 가족과 일가 친척과 친구들 위해 모든 사람 위해 임하는 걸 보죠. 베드로도 유대에서 함께 온 유대인들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유대인들이 아닌데 여기에 성령이 임하신다고?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신다라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구주 예수님의 구원과 생명의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임했다는 것이고요, 이것을 눈으로 목격한 거예요. 베드로는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봤는데요, 야, 누가 이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을 망설이겠어. 성령님이 벌써 임하셨는데. 그래서 고넬료 일가 친척 친구들에게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며칠 더 머물면서 구주 예수님의 구원과 생명의 복음을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베드로에게, 그리고 유대인에게 고넬료는 그냥 이방인이었어요. 당시 유대인은요, 이방인을 부정한 짐승으로 여겼거든요. 이방인이 왜 부정한 짐승이었을까요? 굽이 갈라졌어요? 안 갈라졌어요? 안 갈라졌어요. 되새김질 해요? 안 해요? 영육성은 식도염 그거 말고요. 되새김질 안 해요. 그러니 짐승은 짐승인데 부정한 짐승이에요. 단지 말을 할 수 있다 뿐이지 유대인은 이방인을 그냥 부정한 짐승, 가축 정도로 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가 목격한 환상의 의미를 깨달은 거예요. 3번의 환상, 확실히 보여주는 그 환상이 어떤 의미인지를 내가 이제 깨달았다 하면서 했던 말이 34절 35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시는 줄 이제 깨달았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환상의 의미를 깨닫고 가가지고 삼겹살을 구워 아무 거리낌 없이 마구마구 먹었더라, 이렇게 말하지 않죠. 베드로는 그 환상을 보고 이 그냥 사역에 충난 몸을 보충하기 위해서 보신탕 집에 가서 열심히 와그작 먹었더라. 뱀장어, 메기, 개고기, 선짓국, 순대 먹으러 갔더라,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이방인 고넬료 집으로 가서 아무 거리낌 없이 구주 예수님 구원과 생명 복음 전했죠. 구주 예수님 구원과 생명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해당되는 복음이라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복음이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 온 세상과 열방으로 확장되는 이 놀라운 의미의 환상이었던 거예요. 이거 음식에 관한 거예요? 아니면 이방인에 관한 거예요? 다시 한번, 음식에 관한 거라고 고집 피셔도 괜찮아요. 근데 양심은 속이지 맙시다. 음식에 관한 거예요? 아니면 이방인에 관한 거예요? 10중 8구 오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음식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 이렇게 적용하고 있는데 그거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방인 전도가 없었어요. 이후로 본격적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선포됩니다. 바울도 그래서 이 이방 지역에 전도를 하게 된 거예요. 뭐 때문에? 이 사건 때문에. 이 말씀대로 바로 보지 못해서 오해를 했어요.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보자기 안에 온갖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어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보고서는 신약시대는 은혜시대니 아무것도 먹어도 된다 이렇게 해석하고서요, 이렇게 잘못 가르치는 목사님은 속된 말로 저는 천벌받아야 된다 생각해요. 제 말이 너무 심해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이 잘못된 해석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위기에서 벗어나는 아무거나 그냥 막 먹고 그냥 각종 더러운 질병에 걸려서 오래 살면서 오래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귀한 하나님의 자원들이요, 얼마나 그 말년이 힘들고 어렵고 좀 슬펐냔 말이에요. 그거 다 누구한테 그거 물어야 돼, 그 책임을.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바르게 보았다면 그 많은 그리스도인이 더 오래 건강하게 살면서 하나님 영광의 도구로 기쁨이 되어서 정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었을 텐데, 이 말씀 바르지 않게 해석하고 이런 많은 그리스도인이 병에 걸려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일찍 죽고 슬퍼하고 막 그 아픔 어쩌란 말이에요. 이 패단 누구한테 물어야 돼요? 성경 잘못 가르친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다고 봐요. 사도행전 15장으로 건너가 보세요. 이후에요, 예루살렘에서 총회가 열립니다. 예루살렘 총회가 이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이 갑자기 막
구원의 복음을 듣고요, 생명과 구원의 복음을 듣고 막 구원받은 사람들의 무리 속으로 막 포함되는데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바울이 전도 여행 갔다 와서 보니까 그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 그리고서 이스라엘이 돼야 진짜 구원을 얻는 거다라고 해서 할례당의 구원론을 전하고 있고요. 바울은 아니다, 그거 없이도 예수님만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시비가 붙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 가서 물어보자 한 거예요. 그리고서 그 예루살렘 총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베드로가 양심선언을 하면서 고넬료의 집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얘기한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복음이 이르렀다라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요, 구약에서의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정말 다 살펴보고서 예루살렘 총회의 결론을 얘기해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회의 의장에 결론을 내리기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 앞선 베드로의 이런 얘기와 구약에서의 성경에서의 이러한 얘기들을 다 종합해서 볼 때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15장 19절 보세요. 19절. 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여기 괴롭게 하지 말고,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방인을 괴롭혔어요? 괴롭게 하지 말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굳이 할례 받으라고 강요하지 맙시다, 그 말이에요. 굳이 할례 받아야 구원이 있다, 이렇게 강요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를 해주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면서 예루살렘 총회 의장으로서의 이야기를 낸 거예요. 왜냐하면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는 뭐예요?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었다. 모세를 왜 전해요? 이건 모세를 전하는 게 아니라 오경을 말하는 거예요. 토라. 그 각 회당마다 모세 오경을 읽고 설명해 주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지역마다 시나고게라고. 음식물 규정 그대로 하면 되지, 우리가 달리 또 거론할 말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음식 규례는 폐지된 게 아니에요. 특별히 강조된 것은 목매어 죽인 것을 먹는 일을 금하라 했다는 거예요. 자, 그 시절에요, 동물 잡을 때요, 들에 가고 들짐승 잡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올가미를 쳐요. 근데 다음날 가보면은 올가미에 걸려서 애가 숨통이 끊어서 죽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상태에서 몸 안에 피가 있는 채로 죽으니까 피를 뺄 길이 없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는 피 있는 채로 먹으면 안 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피가 몸 안에서 굳어져 엉겨버렸기 때문에 목매어 죽은 것은 성경적으로는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인 거죠. 성경대로 하면 동물 몸 안에 배어있는 피도 다 녹여서 빼야 괜찮은 고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요, 피를 따로 받아요. 양동이에다가. 그리고 창자를 뒤집어 까요. 그리고 밀가루 당면 피 범벅해가지고 막 피를 다시 집어넣어요, 창자에. 그리고 그대로 순대를 만들어요. 먹어요. 절대로 먹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건강에 안 좋아요. 예루살렘 총회 규정은 음식물 규정을 폐한 게 아니에요. 음식물 규정은 각 성에서 이미 모세 오경 안에 율법에서 전하고 있으니까, 레위기 11장에도 전하고 있으니까 그냥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된다 한 것이고, 이 말은 음식 가리라는 말이지 가리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하게 금한 것이, 첫 번째 우상 제물 먹지 말아라, 두 번째 음행하지 말아라, 세 번째 목매어 죽인 거 피 멀리해라. 이 말은 먹지 말라는 말이지. 예루살렘 총회 회장인 예수님 동생 야고보 결론은 이 정도의 내용으로 편지하면 되겠다, 안디옥 교회 그렇게 회신하면 되겠다 했던 말이죠. 왜냐하면 나머지는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사람이 이미 있고 때문에 안식일마다 토라, 즉 오경 읽어주면서 가르쳐 줄 테니까 그 오경 안에서 규정하는 내용은 말씀 그대로 지켜나가면 될 테니까. 그러니까 음식 규정이 폐지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로마서 14장으로 한번 건너가 보세요. 제가 지금 다루는 이 말들이요, 신약 성경,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음식 규정이 폐지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모든 구절을 다 한 구절도 빠짐없이 다 지금 포함시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한 구절이라도 폐지됐다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그 증거를 한번 가지고 와보라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저는 14장 14절부터 보세요. 좀 긴 구절이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4절로 23절까지. 로마서 14장 14절부터 23절까지. 시작. 내가 주 안에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가능하면은 먹지 말아라. 본인이 꺼리끼니까 다른 사람 볼 때 꺼리낀다 싶으면은 안 먹는 것이 아름답다는 말이죠. 양심적으로 얼마든지 먹어라 그런 말은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고기나 포도주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고기가 레위기의 규정에서 먹어도 되는 고기일까요? 먹으면 되지 않는 고기를 말하는 걸까요? 애초에요, 유대인들에게 고기라고 하는 것은요, 먹는 고기, 먹지 못하는 고기가 있는데 음식으로 취급할 때는 레위기에서 규정한 그 고기를 말하는 거예요. 애초에 개고기는 거기 빠진단 말이에요. 뱀장어 빠진단 말이에요. 이거는 다른 얘기예요. 성경이 인정하는 고기 중에서도 이방인에게 바쳐져 가지고 뭔가 신전 창기들에 의해서 시중에 유통되어지는 그런 우상 숭배에 쓰였던 그 제물들을 먹는 것이 믿음 약한 형제들이 바라봤을 때 얼마나 상처가 되고 시험이 들어요. 그런 고기, 포도주 먹고 막 취하고 막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이 믿음 연약한 형제들에게 시험거리가 된다면 이거 먹어야 되냐. 이 얘기는 레위기에 규정한 음식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다른 유통 방식으로 와서 그 과정을 아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마음에 시험이 들고 믿음 연약한 형제들 좀 마음에 상처가 되고 그럴 것 같으면 사실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먹어라 그 얘기 아니에요. 양심에 거리끼지 않으면 얼마든지 먹어라. 누가 그런 말을 해요? 아니, 흐름을 보시라고요. 22절 보세요.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그러니까 이 말도 고기나 포도주나 아무거나 다 먹어라 하는 말이 아니라는 말이죠. 아니, 양심적으로 보라고요. 성경을 지금 이 구절들을 보라고요. 이 뉘앙스가, 이 전체 맥락이 마음대로 먹어라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먹지 말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먹는 음식도 레위기 식단을 벗어나 그 맛있는 음식, 다른 음식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이 연약한 사람에게 성경에서 허용된 고기라도 포도주라도 거리낀다면 형제의 연약한 신앙을 배려해서 먹지 않는 것이 아름답다. 먹어서 별 유익한 것도 없는 것을 기어이 먹어서 구주 예수님이 그 형제 대신 죽어주신 그 소중한 천하보다 귀한 그 형제, 네 마음대로 먹는 그 식물로 인해서 망하게 되면 되겠냔 말이죠. 먹는 것도 조심해라 이 말이에요. 먹어도 되는 음식이지만 먹는 거 조심해라. 시험 들지 않게. 이것도 그게 아니죠.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니죠. 잘 동의를 못 하시겠나 봐요. 도저히 돼지고기는 포기를 못 하겠어요? 고린도전서 10장으로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25절 26절. 고린도전서 10장 25절 26절 시작. 시장에서 파는 것이요, 뱀장어, 개고기, 돼지고기 아무거나 다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시장에서 파는 건 다 먹어도 된다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1차적으로 그 시장하고 우리 한국 시장이 달라요.
당시 고린도 시가지 한참 언덕배기 위에 산이 있어요. 산 꼭대기에 산성에 아프로디테 여신의 신전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여신의 신전이요, 여자 사제가 1,000명이 있었어요. 당시 고증에 의하면. 그 여자 사제들이 고린도 지역이라든가 스파르타 지역이라든가 그 인근 펠레포네소스 같은 그 인근 지방의 남자들이요, 막 욕정을 못 이기거나 유부녀냐 처녀를 건들면 사회적으로 큰 무리가 되니까요, 욕정을 풀 만한 아내가 없거나 아내가 죽었거나 아내가 병들었거나 아내가 아기를 가졌거나 해서 도무지 육체의 욕정을 풀지 못할 때 아프로디테 신전에 양 한 마리를 들쳐갖고 가가지고 재물을 갖다 바쳐요. 그리고 신전에 그 즐비하게 있는 쪽방으로 들어가서 얼굴 보고요, 신전 그 여자 사제들 중에 마음에 드는 여자에게로 들어가는 걸 그 밤을 그렇게 지샌단 말이에요. 욕정을 푼단 말이에요. 하룻밤 자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요, 그 아프로디테 신전 여신의 그 신도들이요, 아주 신실한 독실한 신자들이 너무 많아요. 아주 그냥 신자들이 만나가지고 비 오는 수요일에도 결석하지 않고 우리는 결석을 많이 하는데, 그 양을 들쳐매고 막 그 무거운 거 들고서 와가지고 양 한 마리 갖다 바치면 그 여자 사제 혼자 다 못 먹어요. 혼자 어떻게 먹어요? 하룻밤에 양 한 마리인데 양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때문에 남는 양을 시장에 갖다 파는 사람이 또 따로 있었고, 거기 대부분 신전 창녀들의 양고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시장에서 팔리는 것들의 70~80%가 대부분이 아닌 것을 찾기가 어려웠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그런 신전 여자 사제가 내다 파는 양고기를 고린도 교회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사 먹은 모양이에요. 근데 또 공교롭게도 사 먹는 걸 누가 봤네 또. 그래가지고 그것을 그 교회에다 일러 바쳐요. 아이고, 모 집사님이요, 우상 제물에 바쳤던 양고기 사 먹었대요. 일러 바친 거예요. 자, 그 집사님이 우상 제물 먹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상 제물로 바쳐진 그 양고기를 먹었어요. 그래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똥이 됐겠죠. 그 왜 먹은 것 가지고 시비를 거냐는 거예요. 먹어버렸으면 그만이지. 아무리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 해도 우상이 씹어 뱉어놓은 건 아니잖아요. 침 발라놓은 거 아니잖아요. 그냥 시장에 파는 거 모르고 사 먹은 건데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거냐, 그냥 넘어가라, 이런 뜻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그러나 신앙이 연약한 형제가 우상에게 바쳤던 것을 먹는 모습을 보고서는 그것이 너무 양심이 가책에 대해서 시험에 든다면, 그러면 먹지 마. 그럼 먹지 마. 먹어봐야 별 유익도 없고 안 먹어도 부족한 게 없는데 꼭 먹어서 신앙 연약한 그 형제를 시험 들게 할 필요가 있냐. 앞부분에서 먹어라, 뒷부분에서 먹지 마라. 아니, 도대체 바울이 먹어라 먹지 마라 한쪽만 말했으면 쉬웠을 건데 이 본문이 어려워진 이유는요, 앞에서는 그런 맥락에서 먹어라 했다가 뒤에서는 먹지 말라 하니까 이게 헷갈린 거예요. 어정쩡하게 헷갈린 거죠. 그리고 그 옛날 성경 시대에 길드라고 해가지고요, 동종업종 조합이 있었어요. 같은 직종 사람들이 길드를 만들어가지고 1년에 한두 번씩 모여서 이 가격 조정도 하죠. 양 같은 거, 뭐 염소 같은 거 한 마리 얼마씩 할 거냐 해가지고 조합끼리 이제 가격도 책정하고, 회의가 끝나면은 또 뒤풀이 해야 되잖아요. 회의 끝났으니까 1년 동안 우리 장사 잘해서 부자 됩시다 하면서, 그래서 이방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 제사 사업 잘 되기를 빌고요, 그 우상 앞에 그 바쳐진 제물을 나누어 먹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나눠 먹는데 그게 이제 사람들에게 시험거리가 되기도 했어요. 요한계시록에 그런 이야기가 나요. 두아디라 교회 얘기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우상 앞에 가가지고 그곳 길드원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 재물을 나눠 먹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아무리 사업도 좋지만, 부자 되는 것도 좋지만 그런 짓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쨌든 고린도전서 말씀은 신전에 바쳐진 양고기가 시장에다 내다 팔려서 그것을 고린도 교회 누군가 사 먹은 것이 문제가 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고기는 양고기죠. 돼지고기, 개고기, 뱀장어, 뭐 스팸, 소세지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한국 교회는 그것을 앞뒤 정황도 모르고 그냥 바울도 시장에 내다 파는 것 그거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먹으라 그랬어. 그 말이에요? 더 이상 듣기 싫으니까 눈 감고 그냥 고개 숙일 거예요? 이제 아예 그냥 나는 내가 먹고 그냥 100년 미만 사는데 그냥 먹고 싶은 거 먹을란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데,
이렇게 한국 교회가 성경 오해해가지고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을 그리스도인이 마구마구 먹으니까 병에 걸리고 고생하고 슬프고 어렵기 시작했단 말이죠. 신약 구약 성경에서 음식에 관한 모든 구절 다 뽑아보세요. 저는 다 뽑아봤거든요. 그리고 차분하고 진지하게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결론은요, 신약 시대나 구약 시대나 아무거나 다 먹어도 되게 괜찮다 이런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없었어요. 그들이 근거 구절이라고 얘기했던 거 그거 앞뒤에 그 맥락을 연결해서 보면요, 전혀 먹지 말란 얘기지 먹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었고, 먹어도 된다는 음식조차도요, 그것은 성경에서 인준한 그 음식이지 아무 음식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구약 시대 사람이 먹어서 몸에 안 좋은 것은요, 신약 시대 사람이 먹어도 안 좋아요. 도대체 우리는 모르죠. 왜 하나님이 돼지고기, 이 맛있는 고기를 먹지 말라 하시는 걸까? 몰라요. 과거에는요, 우리가 왜 해로운지 모르고 먹었던 것들이요, 현재는 식품 영양학자 학자들이요, 이 성분 분석이 이루어지면서 이게 환경 호르몬이라든가 온갖 사람 몸에 안 좋은 성분들이 발견되면서, 야, 이 고기 이런 것들을 많이 먹으면 안 좋구나라는 것이 이제야 밝혀지기 시작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요, 뭐라 먹어라, 이런 것들은 먹어라, 이것은 먹지 말라 했을 때는요, 이유가 있겠죠. 이유는 나중에 밝혀질지도 몰라요. 안 밝혀질 수도 있고. 근데 하나님이 먹으라 하는 것이 유익하겠죠. 먹지 말라 하는 것은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그냥 있다는 거 믿는 귀신 같은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해로운 거 시키겠어요? 옛날 사람 같으면 육체 노동이 많아가지고 돼지고기 한두 점 먹어도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에너지로 다 타버리니까. 그러나 현대인 대부분은 육체 노동을 거의 하지 않아요. 몸을 많이 움직이지 않고요. 그런데 고기나 동물 지방 지나치게 많이 먹게 되면 당연히 몸에 안 좋죠. 그래서 가능하면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면 건강해요. 아, 하나님이 유익하니까 그러라 하셨겠지. 시장에 파는 거라도 성경에서 금한 거 먹으면 몸에 해롭습니다. 예? 동물 피로 만든 순대 선지국 먹으면 안 돼요. 피 먹지 말라. 이거 진짜 뭐 구약에서 아니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내내 일관되게 주장하시는, 말씀하시는, 명령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명령, 율법 이전부터 가르쳐왔던 성경 일관된 가르치며, 이 율법 생기기 이전에 창세기 9장에서부터 9장 4절, 5절, 6절에 보면 노아 홍수 직후예요. 동물 먹을 수 있지만 절대 피째로 먹으면 안 된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나중에 레위기에서는 피도 먹어서도 안 되지만 동물성 지방 절대 먹으면 안 된다. 피는 하나님 것이다. 지방은 하나님 것이다. 피가 맛있고 지방이 맛있어서 하나님이 그거는 너 맛있는 거 너희들 먹으면 안 되고 뺏은 게 아니라요. 동물성 지방, 이 포화 지방은요, 온도가 떨어지면 뻣뻣하게 굳어요. 그런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먹으면 피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도 손마디부터 여기저기 저리고요. 머리, 어깨, 무릎발 다 뻣뻣해지고요. 결국에는 혈액순환이 안 돼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3절. 4장 3절, 4절, 5절. 디모데전서 4장 3절, 4절, 5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 거기까지만 할게요. 예,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여기까지만 볼게요. 훗날 어떤 사람이요, 귀신 교훈을 쫓아가지고 귀신의 교훈을 쫓아서 막 결혼하는 것도 금해버렸어요. 그리고 어떤 음식 먹지 말라고 또 그 음식을 그 규정했어요. 그러나 음식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잖아요. 사람에게 먹을 거리를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러니 믿는 사람, 진리는 아는 사람이라면 감사함으로 먹어라.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결혼을 금지한다고 결혼 안 하고 이런 음식 먹지 말라고 한다고 그런 음식 안 먹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지으신 바야, 하나님 믿는 사람은, 진리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 감사함으로 먹으면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기 때문이지. 그러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기 때문이야 하면서 설명을 한 거예요. 이런 말을 가지고
어떻게 주장을 하냐면 또 바울의 말씀을 보니까 신약 시대는 무슨 음식이든 먹지 마라. 그 많은 사람이 잘못된 것이다. 음식은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 진리 안에 자유로운 그리스도인은 어떤 음식이든 감사함으로 받아 먹으면 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 따라 기도하고 먹으면 다 몸에 이로운 것이다. 그러니 음식 금하지 마라. 이렇게 받아. 이거 오해죠. 이게 전혀 그런 말씀이 아니죠. 지금 여기서 이단자, 그 귀신 들리는 어떤 귀신, 그 귀신 쫓는 귀신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냥 이단에서 규정해 놓은 것을 이거 결혼도 하면 안 된다, 이런 음식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규정해 놓은 것을 그거 지킬 필요 없어. 이단자들의 규정인데 못하러 지키냔 말이에요. 전혀 그런 말씀이 아니고, 애초에 그리스도인에게는요, 개고기, 돼지고기, 뱀장어, 순댓국, 선짓국 음식에 들어가잖아요. 이 음식 자체가 아니에요. 이것은 여기 음식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먹을 수 있다 규정한 음식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음식조차도 개고기, 돼지고기, 뱀장어, 메기 등등 이런 것들을 음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단 한 번도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규정된 적이 없어. 이런 부정한 음식들은.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서 말하는 이 음식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음식으로 보아야 맞아요. 돼지고기, 개고기, 메기, 뱀장어 등등 처음부터 그들 아예 음식에 속하지도 않았어요. 때문에 이런 것은 감사함으로 받을 수도 없고요, 하나님 말씀도 지지하지 않아요. 이런 음식 아닌 것들을 기도하고 먹으면요 거룩해지지 않아요. 음식이 애초에 아니니까. 애초에 돼지고기, 개고기, 메기, 뱀장어, 피, 순대 등 음식이 들어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애초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말씀하신 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다시 피 얘기해 볼까요? 창세기 9장에서 핏째 먹지 말라 그렇게 했어요. 레위기 17장 13절 보세요. 레위기 17장 13절. 자, 레위기 17장 13절 시작.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여기서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 이 먹을 만하다라는 것은 뭐예요? 레위기 음식 규정의 안에 있는 먹어도 되는 짐승이나 새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먹을 조차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피는 버리고. 14절 다음 절 보세요. 다음 절 시작. 14절 시작.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자, 여기서도 지금 말하는 거예요. 피 먹지 마라. 우리가 방금 전에 처음에 읽었던 사도행전 15장에서 그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결론적으로 했던 말 중에서도요,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같은 맥락이에요. 목매어 죽인 것은요, 올감에 걸려서 죽은 것은 피가 안에 그냥 굳어져 버린 상태로 있잖아요. 그리고 피를 멀리하라. 신구약 전체에서 피는 먹지 못하게 금했어요. 일관되게. 신약에서도, 예루살렘 총회에서도 금한 거예요. 물론 돼지고기 먹어도 지옥에 안 가요. 1년에 한두 번 먹는다고 몸이 크게 나빠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나 자주 먹고 계속 먹고 습관적으로 먹으면 틀림없이 문제가 됩니다. 그 말년이 참 괴로워요. 슬퍼요.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대로 성경의 음식 규정상 소고기, 닭고기는 먹어도 돼요. 그런데 요즘 생산되는 소고기, 닭고기는 먹으면 위험해요. 성장 호르몬, 항생제, 범벅이라 위험해요. 어쨌든 레위기 3장 16절 보세요. 레위기 3장 16절. 레위기 3장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치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예, 하나님이요, 동물 기름 그 불에다 구우면 고소한내 어쩔 거야. 예? 그 동물 기름 그거 혼자 그 고소한 기름 다 드시려고 욕심쟁이가 돼가지고 야 기름은 내 거야 하고서 그 차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사람에게 해로운 거 안 먹이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에게 해로운 거 안 먹이시려고. 17절 그 다음 절 보세요. 17절 시작.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7장 23절 레위기 7장 23절 레위기 7장 23절 24절 두 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23, 24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그래서 동물성 지방 먹지 말라 하는 거예요. 먹으면 소도 닭도 지방 다 빼고 먹어야 되고요. 왜냐하면 그 지방에 나쁜 성분들이 쌓인대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시점으로부터 지금 한 3,400년이 지나왔어요. 그런 지금요 많은 식품 영양학자들 그리고 의사들도요, 포화 지방산은 사람 몸에 매우 해롭다. 동물성 지방은 사람 몸에 매우 해롭다. 극히 조심해야 된다. 최근에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나님은요 3,400년 전에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래서 고깃국 끓여도 기름 동동 뜨는 거 다 걷어내야 돼요. 그것이 맛에 일조할지 몰라도 몸에는 안 좋으니까. 피가 더러워져요. 나쁜 것들 자꾸 몸 안에 축적돼요. 그렇다고 먹었다고 당장 죽진 않아요. 먹어도 당장 죽진 않은데 천천히 죽어요. 피가 자꾸 더러워지면요 혈관이 오염돼요. 찌꺼기가 껴요. 혈관 벽에 자꾸 나쁜 콜레스테롤이 들러붙어요. 혈관이 딱딱하게 굳어져요. 동맥 경화가 이루어지죠. 원래 사람의 동맥은요 신축성이 있어요. 늘어나고 줄어들고 그 신축성이. 그런데 자꾸 혈관 벽에 기름때가 끼어가지고 굳어져 버리면 심장에서 피를 팍팍 뿜어줄 때요 벽이 이 굵은 곳은 안 터져요. 벽이 굵은 곳은 안 터지고 혈관 벽이 약한 곳이 주로 터져요. 그게 어디냐? 심장에서 가지치기 한 작은 혈관들, 뇌에 있는 모세혈관들. 이래서 뇌혈관이 터지고 심장혈관이 터지는 거예요. 뇌출혈, 뇌졸중, 중풍이 뇌의 혈관이 터져서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런 기름때가 심장에 들어가는 이 동맥이 있는데 심장을 박동하는 동맥의 입구를 피떡이 막아봐요. 피떡이 막으면 심장 마비가 와요. 그럼 죽어요. 요즘 기술이 발달돼 가지고 한두 번 정도 이 조형을 해 가지고 좁아져 가지고 콜레스테롤 덩어리 때문에 좁아진 혈관은요 이게 풍선과 함께 스텐트라고 하는 스프링을 넣어 가지고 거기서 펴요. 그러면 혈관이 억지로 넓혀져요. 그리고 피가 뚫려요. 잘 원활하게 흐른단 말이에요. 우리 원로 목사님도 심장에 3개를 심었거든요. 제가 그걸 눈으로 봤어요. 시술하는 현장을 제가 직접 옆에서 참관하면서 봤거든요. 근데 혈전 용해제 평생 먹으면서 피를 묽게 만들어야 돼. 그러면 또 그런데 나쁜 식습관이 고쳐지지 않으면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서 그 밑에 가지가 또 막혀요. 그 스텐트 뚫었다고 마음대로 먹어봐요. 얼마 안 있으면 또 다른 스텐트 끼고 더 이상 스텐트를 못 끼는 그런 가지 가면은요 죽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굵은 곳이 아직 막히진 않았는데 혈관이 얇아져가지고 심장이 펌피를 하는데 관은 이렇게 굵어요. 근데 거기가 슬러지로 꽉 차 있으니까 이게요 막 뿜는데 쿵쾅쿵쾅 하면서 원래 사람 심장은 쿵쾅쿵쾅쿵쾅 힘차게 뛰는 거예요. 박자에 맞춰서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요 한쪽은 쿵쾅하면서 펌핑이 되는데 한쪽은 얇아지니까 쿵 했는데 이 쪼르륵 하고 안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게 박자가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쿵쾅쿵쾅이 아니라 쿵쾅 두탁 두탁 두탁. 이게 뭐냐 부정맥이에요. 부정맥 정상 박자로 안 뛰는 거. 어느 혈관 한쪽이 막혀서 좁아져서 그런 그 큰 혈관이 막히면 바로 죽죠. 5분 안에 죽어요. 그런데 이 혈관이 거의 막히거나 작은 혈관이 막히면 부정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병원에 가서 심전도 검사하잖아요. 심장 박자 검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파동이 규칙적으로 정상적으로 이렇게 이 파도처럼 하는데 이 부정맥 환자들을 보면요 이 그래프가 막 불규칙해요. 구닥구닥. 제가 그 유튜브에 보면 부정맥 환자들 그 심장 고동 소리 나오거든요. 그거 여러분 스스로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부정맥은요 그 그래프가 또 박자가 불규칙하게 그려지죠. 그래서 결론은요 제발 피나 동물 지방은 빼고 먹자.
사람 몸에 안 좋다. 정말 좋지 않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음식 때문에 피가 더러워져 생기는 병 중에서 3대 질환이 있어요.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각종 암, 당뇨들이에요. 이런 질병 평소 그 사람 육식을 한 양과 정비례해요. 지금 통계가 그래요. 의학적인 통계가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관련된 통계들을 보면요, 육식을 많이 하는 사람이요 3대 질병에 걸려요. 육식을 조금 하고 대신에 야채나 채소를 많이 먹는 분들은요, 그 질병의 빈도가 반비례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기 많이 먹는 사람에게 이런 병이 많고요, 채소, 야채 많이 먹는 사람에게 이런 병이 적어요. 통계적으로. 물론 평생 나는 고기를 몇 절음 안 먹었는데도 암에 걸리는 분도 있어요. 그건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고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육식 비율이 높은 나라들, 몽골이라든가 육식이 기반이 된 나라들을 보면요, 서구 나라들 중에서도요, 특히 기독교 국가들,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라고 착각하고 막 먹는 그런 나라들 중심으로 질병이 엄청나게 많아요. 채소와 곡식, 과일 많이 먹는 나라 치명적인 질병 발병이 현저하게 낮아요. 통계적으로 그래요. 이게요, 우리는 몰랐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지금도 왜 돼지고기, 개고기, 물론 식품 영양학적으로 나쁘다고, 일부 나쁘다고 하는 통계들이 나오기 막 시작했거든요. 환경 호르몬이라는 것도 개념이 막 정립되기 이전에 식품 영양학자들, 의학자들이 이런 거 먹으면 붉은색 고기 먹으면 안 된다, 뭐 동물 지방 이런 것들이 전에는 없었는데 최근에 밝혀지면서 이런 것들이 몸에 해롭구나 하는 것을 최근에서 알게 된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미 사람을 창조할 당시부터 말씀해 오셨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음식을 가리는 음식 규정은 폐지된 적이 없다. 그러니 우리는 음식을 가려야 되는 사람이다. 아멘입니까? 동의를 하지 않는 분들은 고개를 숙이세요.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고 귀를 막으세요. 근데 가리셔야 돼요. 정말 못 먹으면 죽을 것 같아. 여보, 나 오늘 못 먹으면 죽을 것 같아. 예, 그런 분들 있죠. 예, 그런 분들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럼 1년에 한두 번은 좀 먹자고요. 예,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나으니까. 근데 자주 먹고 즐겨 먹고 습관적으로 먹고 괜찮다 하면서 그러면은 안 된다. 그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